전도서 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산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도서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일생의 희락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 자의 허무한 인생을 지적하는 것에 이어서 해 아래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기 위한 지침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7장, 8장 총 10가지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전도자는 이런 10개의 교훈을 대조대구를 사용한 짧은 잠언을 연속적으로 나열하는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개의 각 교훈이 주는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라 이 부분 전체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본주의 삶의 실천입니다. 그런 이유로 여기서 전도자는 인본주의적 지혜에 입각한 삶과 신본주의적 지혜에 입각한 삶을 계속해서 대립시키고 이를 통해 신본주의적 지혜에 입각한 삶의 우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 아래 본문에서 15개의 교훈을 제시합니다. 그 내용으로 첫 번째 교훈은 일시적인 세상의 호사보다는 영원히 남을 명예를 추구하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인생의 영원한 본질을 추구하는 진지함을 가져라 라는 것, 세 번째는 지혜의 책망을 따르고, 네 번째는 조급과 교만보다 신중과 인내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세상에서만 유용한 재물보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지혜를 추구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 인생이 정말 버려야 할 것과 추구하고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할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보게 되면 스스로를 성찰하는 지혜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잔치집이란 말 그대로 잔치집으로 즐거움이 가득한 곳, 좋은 음식을 비롯해서 술과 음식이 가득한 곳,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노래하는 곳을 말합니다. 반면에 초상집은 망자를 보내는 가족의 슬픔과 아쉬움이 남겨진 곳으로 사람의 유한성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곳에 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언제든 이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자신을 살펴 겸손하고 자숙하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장소 가운데 잔치집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외에 아무 가치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곳이고, 반면 초상집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에게 필경 가치는 죽음이란 현실에 직면하게 해준다라는 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아울러 대개 사람들은 추상집에 가기 싫어하는 만큼 죽음이란 현실을 직면하길 꺼려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종종 자신에게 이렇게 죽을 날이 도래한다라는 사실을 잊을 때조차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죽음은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모릅니다. 먼저 공간적으로는 사이시 사울의 박해를 당할 때,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신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한 걸음 이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또 시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듯이 그날이 될지 다음 날이 될지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하루의 간격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음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지만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덮칠 수 있을 만큼 우리들 가까이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면에서 추상집은 인생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분명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례식을 다녀보면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나 쾌락을 쫓아 일락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 또한 깨닫게 됩니다. 또 소박하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인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사랑하고 그것에 빠져 인간의 본질적 운명조차 외면하고 살아가진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산다면 우리 삶은 껍데기일 뿐이고 기쁘고 행복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장차 닥칠 죽음이란 현실 앞에 견딜 수 없는 허무함과 후회, 그리고 절망과 낙심,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마지막을 살듯이 성실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진실하게 살며 장차 우리가 맞설 죽음, 또 그 죽음 너머에 생생하게 뵙게 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산다면 정말 복된 삶, 의미 있고 후회가 없는 삶, 허무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 이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항상 두어 간직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지혜자의 책망을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5절을 보면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말합니다. 그래서 책망이란 지적, 도덕적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권고나 견책입니다. 반면에 노래는 거짓된 위로나 격려의 의미를 포함하는 말로 사람을 이유 없이 우쭐대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폐역에 빠지게 하는 모든 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당장 듣기에는 거북한 면이 있지만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깨우쳐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근거도 없는 칭찬과 아첨과 아부나 세상적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유혹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가치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설령 그것이 옳고 자기가 받으면 자기 삶에 유익이 되고 자신의 단점을 보호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것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듣기를 거부합니다. 반면에 거짓된 말이고 자신의 삶을 방종과 타락에 빠뜨리는 말, 악을 주장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듣기에 편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거리낌 없이 수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로 증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환영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바른 선지자가 핍박을 당했던, 고난을 당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남유다 말기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그리고 그들을 대적했던 하나냐의 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범죄한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왕에게 굴복당할 수밖에 없다 거듭거듭 예언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 예언을 사람들, 특히 당시 권력자들 좋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목에 나무 멍에를 메고 이처럼 유다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할 것이다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본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깨뜨려 버리고 이처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바벨론 왕을 깨뜨리실 것이다 라는 거짓 예언을 합니다. 이에 왕과 백성들 어떻습니까? 듣기에 거북하고 불쾌한 예레미야 이야기는 듣지 않고 정죄하고 무시했고 하나냐의 이야기는 무조건 옳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다 왕과 백성들의 태도 정말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분명히 안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 벌이 따를 것이기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들의 귀에 들리는 것만 따라 판단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회개도 죄에 대한 책벌도 고려하지 않는 하나냐의 근거 없는 승리의 예언에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해서 나무 멍에가 아닌 철 멍에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입에 발린 거짓으로 유다 왕과 백성을 미혹한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그 거짓 예언을 바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실에 담긴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책망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 책망을 들을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그 지혜자의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는, 고민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매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받아들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갖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미래지향적인 삶의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내일을 향한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말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삶을 지혜가 아닌 것, 곧 어리석은 것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누구나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 각박하거나 외로울 때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거나 친구들, 가족들과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는 시절을 회상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을 넘어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면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있어 활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과거에 대한 향수, 이런 성격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것만을 생각하고 반면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는 좋은 것만 지나치게 미화시켜서 그에 집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주어진 현실 가운데 어려운 면모만을 생각하고 현재 감당해야 할 사명을 도외시하고 지나갈 시절만 생각하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과거를 떠올려 볼 때 과거가 더 좋았다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 생각해보면 과거에도 지금 당면한 현실의 어려움만큼이나 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과거에 대한 잘못된 향수에 젖어 현재 고난과 고통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 결코 지혜로운 자의 태도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가 바로 출애굽기, 민수기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꿈조차 꾸지 못했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 떠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는 굉장히 고되고 힘든 그런 생활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분명 꿈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행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애국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에 놓여진 힘든 작은 어려움에 불평불만합니다. 끝내 지도자 모세를 끊임없이 대적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도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광야에서 과거 애굽에 3번이나 먹었을까 하는 생선과 수박, 부추, 파, 마늘 등 많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며 마치 그것을 매일 풍성하게 먹었던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모습 정말 고통스러운 노역이었고 그냥 고역이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강제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선택이 아닌 강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낳은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강물에 빠뜨려서 죽여야 하는 그런 모습도 끝내는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만도 못한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해서 불평, 불만이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그들의 불평은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께 대해 너무 사악한 말이었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 해야 할 말 무엇입니까? 현재 광야 생활 가운데 어려운 공고함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결코 누릴 수 없는 그 자유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현재도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인내하고 더 힘차게 그 행군,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한다면 주어진 현실 가운데 감사한 일들, 긍정적인 측면들을 외면하고 어려운 일들, 부정적인 측면을 눈을 고정시키기보다는 불평과 원망, 후회와 탄식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솔로몬이 지적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삶, 감사하는 삶, 내일을 바라볼 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삶, 그 삶에 감사하며 그 삶을 생각하며 또 그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 또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산자가, 살아있는 자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해 줍니다. 인생의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허무함이 아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지혜에 항상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그 책망에 지혜자의 말에 마음을 둘 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을 위한, 미래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그런 지향적인 모습을 가져야 그 지향적인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허무함에 빠져 허덕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기쁜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내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상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루하루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을 기쁘게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며 그 모습을 마지막 그 하나님과 즐거운 그 천국잔치를 벌인 그 순간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고, 그 삶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지혜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의 마음을 줄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